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맥잡기 열왕기 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유대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으로 출발을 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죠. 그리고 그 분열된 왕이 열왕기 상에서는 여호사밧 까지 기록을 했어요.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부터 출발을 해서 아합의 죽음까지 기록을 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하에 오시면 여호사밧 이후에 왕이었던 여호람부터 남쪽에서는 쭉 가서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람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 하 8장부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1장에서 이 아하시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하시아부터 출발을 해서 19대 왕이었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단락을 구분하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이 차례로 멸망을 하기까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 하를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제 남북 왕조를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위면은 북쪽, 아래면은 남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열왕기 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요. 이 북쪽에 먼저 큰 잿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거죠. 여기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죠. 오모리 때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일컬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서 이제 쭉 와서 남쪽이에요. 자, 남쪽에 나비의 길이에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길. 자, 됐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같이 그리시면 되죠? 자, 제트 사마리아 성, 그리고 여기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쭉 나비 모양으로 그리셔서 쭉 내려오셔서 나비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비의 길자 쓰시면 됩니다. 자, 1장에 가시면 이제 북이스라엘로부터 출발을 해요. 북이스라엘로 출발을 해서 여기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하시아 왕이 지금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물으러 가느냐면 바알세붑에게 가요. 세붑은 팔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주인,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파리의 왕이 무당 같은 그런 이방 신이죠.
그게 가서 물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내용이 1장에서 나와요. 2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 승천, 그리고 엘리사의 첫 기적이에요. 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에녹과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스승의 그 자리를 위임받고 첫 일으킨 기적이 물이 좋지 않는 것을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고쳐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첫 기적도 바로 좋지 않는 선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물의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물이 뭘까요? 오늘 우리 심령에 있겠죠. 자, 3장에 가시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동맹을 맺고 이 모압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나가는데 이미 우리는 이 장면을 열왕기상의 2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봤어요. 그때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죠. 왜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시 여호사밧,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이 위쪽으로 오셔서 4장에는 생도 부인이 나와요. 그리고 수넴 여인. 자, 다 엘리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선지 생도들을 양육을 했죠. 오늘날 하면 신학교를 운영했던 학장님이요 총장님이었어요. 그런 생도 부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수넴 여인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요단에 몸을 7번 담그고 난 뒤에 치유받죠. 그때도 역시 엘리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였죠. 자, 6장에 가시면 이제 6장에 오시면은 이제 불말과 불병거의 사건이 일어나요. 불말과 불병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죠. 7장에 가시면 4명의 문둥병 병자가 나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전쟁 가운데서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은 이미 다 철수를 하고 없고 양식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명의 문둥병 환자 아주 진짜 배부르게 먹고 자기 양식을 챙기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이 아람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하는 사건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깨어 있는 자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영적으로는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는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 가시면 이 8장에서는 이제 수넴 여인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다시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땅을 찾게 됩니다. 왕을 배려 가운데서 수넴 여인, 왜 그랬을까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히 대접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남쪽에도 8장에 오시면 자, 누가 등장을 하죠? 여호람 왕이 등장을 하죠. 여호람.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 여기도 여호람 나오고 여기도 여호람 나오잖아요.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 자, 여기는 다 북쪽이에요. 북. 여기는 남쪽이에요. 남쪽 왕도 여호람이 있고 북쪽 왕도 여호람이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왕이 되지만 이 아하시아도 곧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북쪽에서 먼저 가시면 9장에 가시면 여기 9장 에후가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에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이 되죠. 왜? 에후를 왕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장에 가시면 이 다른 색깔로 쓸게요. 10장에 가시면 에후가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처형하죠. 아합 아들 숙청합니다. 아합이 누군가요? 이세벨과 아합은 바알과 아사헬라를 섬기는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을 숙청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 에후를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데 4대까지 왕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에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그거를 쓰신 이유도 바로 아합과 바알을 숙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에후는 실행을 하게 되죠. 자, 11장에 가시면 남쪽이에요. 남쪽에 오시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연달아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아달랴입니다. 자, 아까 아합 가문 봤잖아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리고 손자들을 이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손자들을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 가문의 씨를 유다 가문의 씨를 다 말살을 시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 가문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왕자 하나를 숨겨줘요. 그것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12장의 요아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숙청을 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는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죠. 12장에서. 이 13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흐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점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가시면 엘리사의 죽음이에요. 정말 위대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자, 여기도 요아스 있고 여기도 요아스 있죠. 여기도 요아름 있고 여기도 요아름 있고. 자, 북쪽과 남쪽의 왕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보면 남쪽의 왕인지 북쪽의 왕인지 모르죠.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엘리사가 13장에 죽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14장에 가시면 이제 여기에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는 뭘까요?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에서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였죠. 그리고 여러 왕조까지 지나와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고요. 자, 14장 여기 남쪽에도 14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14장, 여기 14장에서는 남쪽의 왕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자, 14장에 가서 아마샤 왕이 등장을 하고요. 15장에 가시면 우시야, 15장 여기 위에 머리에 우시야 왕이야. 우시야의 그 노년은 별로 유쾌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시야가 제사장권을 침해를 하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래서 우시야는 노년에 아주 비참해집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히죠.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리층 청정을 하면서 왕위를 물러받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우시야와 요담이 등장을 하고요. 이 북쪽에도 15장에 가시면 여러 왕이 등장을 해요. 북쪽에서는 스가랴 선지자 아니고 왕이에요. 스가랴 왕, 그 다음에 샬룸, 또 베가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이제 위대한 왕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이 16장에서는 아하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7장, 이 17장에 가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었는데 이 호세아 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죠. 이게 722년이에요. 그래서 17장까지 가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장, 17장, 18장이네요. 18장에 가시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히스기야. 자, 요사밧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요아스도 선한 왕에 꼽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수르의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을 삼킨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남유다를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포위를 당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기도였죠. 그래서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아주 유명하죠.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히스기야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가 받고 난 뒤에 이 바벨론 사신을 잘못 접대를 하죠. 봉문의 창고를 다 내보이죠. 그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지만 영원한 연장은 아니었던 거죠. 죽게 되죠. 그리고 21장에 오시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셋이에요. 이 므낫셋은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길게 왕위를 가지고 갔던 왕이 바로 므낫셋. 이 므낫셋일 때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자, 22장 갑니다. 므낫셋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요시야 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23장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종교개혁.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임 왕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히스기야나 또 이 요시야나 또 아하시야나 이런 왕이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기득권을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에 가시면 24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군면을 받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노하죠.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져 나가고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 마지막 25장의 유다 멸망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이것이 BC 586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부터 마지막 25장 유다의 멸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도로 선한 왕이 등장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남북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고, 지금도 그 나타나심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편에 있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